2022년 7월은 작년 부흥성회를 3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계시나 혹은 자기에게서 받았다는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께서도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어볼 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어내시길 소망합니다.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배교이며 둘째는 멸망의 아들의 나타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믿음의 변절, 즉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죠. 중세시대 1000년은 신앙적으로 변절된 시대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배교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단체로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혁,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계 교회들 속에서 다시 배교, 곧 믿음의 변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없었던 심각한 배교라 볼 수 있겠죠.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기적들, 대속, 부활,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다수 개신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교제와 일치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주의적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과 은사주의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또 하나의 징조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죠. 또 그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악한 정치가나 악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인간 숭배의 시대와 강력한 독재 국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있었죠.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현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적 활동들을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 절정적 인물인 그 멸망의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저 예언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신 겁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으신다면 그 멸망의 아들 즉 악한 독재자나 독재자 국가는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8절 볼까요?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저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겁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를 죽이시고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로서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실 것을 암시합니다.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듯이 극심한 배교와 불법의 때 후에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장차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 연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신교회의 세계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로마 천주교회 RCC와 즐거이 교제하며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때 천주교회 교황은 다시 온 세계교회를 지배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또 온 세계는 강력한 독재자 혹은 독재국가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독재나 강력한 세계 지도자 또는 강력한 돈의 지배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악한 종교 지도자나 악한 독재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죠. 첫째로 악한 자의 활동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는 사탄의 역사를 따를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죠.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었죠.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 그리고 속임입니다. 그는 우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에서는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사주의를 주목하고 그것이 악한 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은사 체험들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또한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죄악된 일을 담대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덕성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속이는 일에 능숙할 것입니다. 그와의 대화에는 진실이 없고 그와의 약속은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도덕성이 없는 이념과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도덕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 먼저 노동자들의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의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선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셋째로 악한 자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구원 얻은 자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중에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을 받게 하신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저 악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활동할 것입니다. 넷째로 악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죠.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11절로 12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저 악한 자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이신 칭의의 복음, 곧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이며 성경적 기독교이며 성경에서 기록한 옛 신앙인 것입니다. 그 개요는 개혁 신학으로 정립되어 있죠.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릅니다. 거짓 것이란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거나 포용하고 우상 숭배적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의 표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한 불의를 좋아합니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갑니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배교, 자유주의, 신앙적 변질과 해이 등은 불의, 탐욕, 음행, 포용주의, 타협 등 윤리적 부패와 해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의 이런 풍조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목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즉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곧 중생은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구원은 진리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 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완성, 곧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복음 진리를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도 또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도 다 놀라운 복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죠. 성도들의 성화 생활을 위한 모든 교훈과 권면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과 약속된 영광에 대하여 그들 편에서 마땅히 응답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할 바인 거죠. 우선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자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경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4절 볼까요?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죠. 또 우리는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유전 곧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직접 들은 것이든지 편지로 받은 것이든지 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죠. 사도들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적 교훈은 개혁 신학에 잘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옛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진리와 모든 교훈들은 불변적이고 영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로 표현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누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그 책에 기록된 종말 예언의 무엇을 가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들이 교훈한 이 역사적 기독교 개혁 신학이며 옛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 신앙의 본질이죠. 기독교는 새 것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옛 것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옛 신앙을 귀히 여기며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전통들을 버려야 하고 성경을 떠난 모든 종류의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즉 사도적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만을 믿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곧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 같고 인생의 행로는 고생과 수고가 많으며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선한 생활을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선해야 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우리를 굳게 하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의 특별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은혜의 선택에 근거하였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얻었고 장차 부활과 변화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성경적 교훈, 개혁신학, 예신앙을 확신하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지키는 보수신앙과 보수적 바른교회의 건립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개혁신학의 유산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적 교훈, 즉 전통적이며 정통적 바른교훈을 확인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우리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심신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서 모든 선한 말과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림의 징조를 알고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